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네, 입니다. 여러분, 불가촉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가촉천민. 인도에는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계급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다 보여줬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무슨 책이라고 부제를 붙였죠? 구원과 해방의 책. 구원과 해방의 책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이네요. 어쨌든 계속 이어가면, 인도에는 이제 브라하만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사제 계급이 있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라는 이 네 개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것부터 낮은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가촉천민이라는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은요, 이 네 개의 카스트 제도 안에도 못 끼는 아웃카스트인 거죠. 닿기만 해도 부정탄다, 오염된다는 의미로 불가촉천민,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달리트라고 불렀대요. 그 달리트라는 말이 억압받고 부서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물 처리, 시신 수습, 가죽 만드는 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을에서 우물도요, 이 사람들이 건드리면 오염된다고 생각해갖고 못 쓰겠어요. 너넨 따로 써. 그리고 사원, 이 사람들 모이는 곳에도 못 들어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는 1950년에 이 제도를 법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다 모두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이게 심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계급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백정이라고 들어봤어요? 백정? 네. 임꺽정, 뭐 이렇게 옛날에 백정이라는 우리나라에도 불가촉천민 계급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도축하고, 그러니까 정육점일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이렇게 도축하고, 그리고 이 살인 집행하는 망나니, 큰 칼로 이렇게 사람 목 쳐서 살인 집행하는 사람 조수 역할을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백정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손에 닿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일반적인 상민들과 함께 살 수 없이, 야, 니네는 저기 백정촌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 하고 따로 이렇게 살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신분제도는 이제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린 다 모두 평등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런 차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 신분에 따라서 차별과 폭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조선시대 백정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신분에 따른 차별, 그리고 마치 불가촉천민처럼 차별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날 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집트 사람들한테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가 됩니다. 46장, 창세기 46장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우리가 양치기다, 목자다 라고 소개했는지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생업,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 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목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정착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로 잘 지내게 될 거다라고 요셉이 가이드를 해줬어요. 이 지침대로 바로왕 앞에서 자기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 만지는 일,
이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자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들로 내비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센 땅에서 이 사람들은 번성했고 재산을 얻었죠. 47장 27절 보면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았다,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을 목자, 동물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서 결과적으로 재산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도 성공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장에 가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히브리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손대기 싫은 사람들처럼 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산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산파가 뭐예요? 아이 낳는 걸 도와주는 할머니, 경험 많은 여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산파라고 말하니까 학자들의 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출산을 도와주던 산파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히브리인 출신의 산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 히브리인 출신의 산파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집트 왕이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인들의 이름 둘이 나오는데 시브라, 부아하라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을 돕는 이 산파가 둘밖에 없었을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산파 노조, 산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끔찍한 명령을 하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걸 도와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봐서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줘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계속 없어지고 남자가 없어지면 히브리인들의 대는 끊어지겠죠. 왕은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해요. 아무리 끔찍한 명령이지만 그렇지만 누가 하는 명령이에요? 왕이 하는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거나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지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산파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 읽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왜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왕의 명령을 안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왜?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히브리인들이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났다고 말했어요? 280년이 지났다고 말했어요. 그 시간 지난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보내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히브리인들, 특별히 산파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fearing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God fearing.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네, 경외라는 단어 여기 있습니다. 공경하되 이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요, 이 히브리인의 대를 끊으려고 했던 이집트 왕의 계획을
멈춰 세웁니다. 히브리 여인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불가촉 천민 대접을 받던, 그러니까 이집트의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야,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린 너희들 만지기 싫어. 그러니까 히브리 출신의 산파들이 있는 거죠, 따로. 그럴 만큼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던 히브리 백성들. 그리고 옛날은 어땠어요? 남자는 사람으로 쳤지만 여자는 어때요? 사람으로 안 치던 시대. 그 불가촉 천민 여인들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계획을 막은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되나 보네 하고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야, 니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죽여? 남자애들이 그대로 계속 살잖아 하고 이제 추궁하면서 꾸짖죠. 산파들이 목숨 걸고 막았어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됐죠. 얘네들 봐라, 내 말 안 듣네, 얘네들 다 죽여! 이렇게 말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그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희가 죽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하고 달라서 우리가 도착해보면 그녀들이 기운이 좋아가지고 이미 애를 낳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슬며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당연히 몰랐겠죠. 요즘처럼 이 남자들, 아빠들이 엄마 출산할 때 들어가서 옆에서 막 손잡아주고 힘내요 막 이렇게 해주고 애 낳으면 이렇게 탁 들쳐안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러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싹 보고 애가 나왔구나 하고 지나가는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아이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로 알고 넘어가죠.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여인들의 목숨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안 되겠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계획을 세우죠. 이제는 누구한테 명령해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 니네 갖고 안 돼? 좋아. 그러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명령한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둬라. 이제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 끔찍한 계획을 확장시켜요. 아들이면 누구든지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여기 다른 성경에서는 나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일강에 꼭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물에 수로에 던져서 죽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그럴 권리를 줍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 계획이 아니에요. 세 번째 계획이에요. 아까 그 산파들에게 얘기했던 게 두 번째고요. 그럼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때리고 노예로 만들어서 고된 일을 시키고 일하느라고 지쳐서 죽게 만들, 고역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바로 왕의 계획을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장 전반부의 말씀에서요, 온 제국을 통치하던 파라오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민족의 대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 파라오, 힘센 왕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기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생명이 보존되고 번성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물었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파라오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여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아이들을 살려놓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산파들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일에 중요한 역할로 이 산파들,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 여인들을 왕의 손에서 지켜주셨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여인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집안까지 복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대답은 이따 들을게요. 산파들은 아기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눈앞에 지금 절대자 파라오가 니네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해도요,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은 갓 태어난 아이들을 그냥 잘 태어났네 하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살려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애들이 태어나면 보통은 조금 아프게 태어나도 잘 살려내고 의료기술이 좋아서 잘 관리해서 아이들이 잘 태어나도록 끝까지 도와주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라는 게, 태어난 아이들이 죽는 일이 흔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했지만 죽어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어디가 아파서 죽기도 하고 잘못돼서 죽기도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애를 쓰고 기를 써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어요. 살려두기 위해 애를 썼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요? 그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살기를 바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힘없는 여인들이 거대 제국의 왕과 맞서서 결국에는 이겨내죠. 하나님이 그 왕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녀석은 강하네, 내가 꺾어줘야겠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래서 꺾으신 걸까요? 아니요. 그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거든요. 왕은 하나님의 뜻이 관심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를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자,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 민족을 그냥 뒀다가는 내가 위험하겠는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죽이라고 끔찍한 명령을 했던 그 왕을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죠? 근데 애를 쓰는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보게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요즘엔 그런 일이 없나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죠, 물론.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즘처럼 교회가 실망스러운 모습이면요, 교회 다닌다는 것만 들어도 별로네 라는 평가와 판단을 받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뿐이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내일 일을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아직 내일은 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내일 때문에 두려운 내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러죠. 어떡하지 두려워서. 삶이라는 거 살아내기 쉽지 않은 그거 감당하는 우리들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해야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 아니에요. 나의 주인.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주인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누구래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숨을 고르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눈을 돌려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어떡하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맡으신 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믿고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지키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의지하여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